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됐네요. 오늘은 강의하러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영상으로 좀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요. 잘 보시고 여러분들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상을 보신 다음에 카톡방이나 댓글을 남겨주셔서 꼭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동영상 강의도 보니까 한 분이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 학우님은 꼭 본인이 받는지 안 받는지를 개인톡이나 우리 영상에 꼭 댓글을 남겨주셔서 봤으면 봤다라는 표시들을 꼭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출석 정수와 함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이 원래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를 하여튼 대면하는 날,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는 날 중간고사를 보고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꼭 그 점 알고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신학 서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신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존재라라는 말씀 강의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학 서론을 계속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신학함이란 무엇인가? 그죠? 계시란 무엇인가? 특별 계시란 무엇인가? 그러기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강의안이 지난 수요일날 다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라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7강인데 7강의 그 앞에 부분들을 잘 읽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1페이지에 그 부분들, 처음 부분들 제가 서론으로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여러분들 잘 읽고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첫 번째 뭐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칼빈이 얘기했던 대로고요. 세상에는 지식이 있는데 어떤 지식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있냐? 1-1번, 1번에 보면 본유적인 지식과 선천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유적인구나 선천적 지식이란 뭐냐면 불완전하지만 자연적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이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은 아니고 아주 어렴풋하게, 아주 희미하게 안개 낀 도로를 달려갈 때도 뭐가 있습니까? 앞에 도로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뭔지는 모르지만 희미하게 보여지는 것, 그게 본유적인 지식이고 선천적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처럼 딱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 뭔가 어떤 절대적인 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어떤 선천적인 지식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게 보다 본유적인 지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일반인, 즉 예수를 알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좀 어렴풋이하지만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마음들, 그 지식이 선천적인 지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번에 2번 획득되는 후천적 지식이 있습니다. 후천적 지식이란 뭐냐면 성경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갑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됐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러한 계시들을 우리에게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천적인 지식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후천적 지식은 제일 중요한 것인 바로 특별 계시가 없으면 후천적인 지식도 없다는 거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간다? 이런 후천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선천적인 지식 플러스 후천적인 지식,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온전하게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반인에게도
선천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입니다. 자, 특별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우리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특별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요, 1-2번의 1번에 보면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순수한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종류의 육체를 가지셨거나 인간 눈으로 볼 때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십니다. 우리 그것을 깨닫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을까요? 1-2번에 2번에 보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긴 한데 그 영에는 뭐가 있다? 인격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다? 그는 지적인 존재이며 도덕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가 있고 인격적인 뭘 할 수 있다?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들 안에 어떤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나타내셨고 신약 성경을 보면 특히 예수님 말씀에서 이를 증명해 준다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렇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뭘까요? 1-2, 3번을 보면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완전하다는 것은 피조물과는 구별되어지는 성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유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합니까? 무한합니다. 우리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기간이 정해져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하다고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덕적인 완성성과 영광스러운 존엄으로 피조물보다는 위에 계신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몇몇 신학자들이나 천학자들은 하나님의 무한성을 부인하려고 하고 유한하고 발전 과정 중에 있는 투쟁적이고 고통당하는 인간과 함께 패배와 승리를 나누는 존재로 인식을 하는 것을 추론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성경적이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별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지식 네 번째가 뭘까요? 1-2번에 4번 하나님과 그의 안성성은 뭐다?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란 하나님의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질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분이 아니라 그의 존재하심과 속성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존재하시면 속성도 동일하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성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며 생명이시며 빛이시며 사랑이시며
의로운 분이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 2-1번입니다. 페이지 수로 4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의안을 먼저 드리고 이게 진도를 그런 좀 이렇게 간략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강의안이 있으니까요. 강의안을 보고 잘 읽어서 이해하시고 따라오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누군가를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한정적인데 무한한 하나님. 인간은 영원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거.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누구요? 그 영혼에 대한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질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고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고 그분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경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면 인간의 지식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칼빈이 얘기했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구 보인다? 내가 보인다는 거죠. 내가 보이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 지음을 받은 존재들, 누굽니까? 이성이란 존재들, 바로 사람을 뜻하죠.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다? 관한 지식을 얻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피조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신을 철저히 알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이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혜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그렇지 못합니다. 짐승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야수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뭐다? 최고의 혜택이며 최고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짐승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요? 이성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자체가 뭐다? 이성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큰 혜택이며 뭐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이 특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 2-3번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내용에 있어서와 그 구원을 입은 신자들의 생활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되어지고 때때로 그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도 흘리면서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다시 한번 권세를 벗어난 곳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으며 또 신자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거저 주었는데 나는 세상에 어떻게 주어질 건가? 나는 무엇을 줄 건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신자 생활이 뭐예요?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학교에 오셨습니다. 학우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뭔가 교회에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해야 할 영적인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요, 평신도일 때보다는 더 깊이 우리가 깨달아 가기 위해서 뭡니까? 몸부림쳐야 합니다. 평신도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지금 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문제를 던져야 합니다. 나에게 소명은 있는가? 나에게 사명은 있는가?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큐티를 해도 좋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생활 태도를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2-4번입니다. 신학적인 탈선들과 오류들, 그리고 신자의 생활에 있어서의 오해들,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기인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뭐예요? 교정시키기 위해서, 또는 교정시키고 개정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신학적인 탈선들을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요, 성경에 관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존재로 지켜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역사를 다 거부합니다. 초자연적인 이적 기적, 다 예수님 십자가 죽은 동정을 다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신정통주의자는 무엇입니까? 너무 초월적인 하나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뭐합니까? 결국 존재를 제한시켜버리는 문제를 지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 즉 신론을 배우는 중요성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신학적인 탄성과 오류들을 방지하고 신앙생활에서 오해된 분들을 새롭게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뭐다? 풍성해야지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 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한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금식, 기도, 그죠? 구제 생활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잘못된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했을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요. 바른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순종과 불순종의 어떤 그런 경계들을 자신의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절대질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을 관한 지식을 우리가 아는 필요성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성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며.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잘 하셨어요. 이제 5페이지 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뭐가 있다? 성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일반적인 학문의 지식은 분명한 뭐가 있다? 차이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요, 일반적인 지식과는 독특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격이 뭐냐? 첫째로는 인격적인 관계를 뭐한다?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학문은 그냥 학문을 가리켜요. 심리면 인간의 심리, 그죠? 역사학이면 역사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요,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존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격이 뭐냐? 유한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유한합니까? 인간이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죽기 때문에 그래요. 글을 남기지 않는 한 우리의 지식도 유한하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영원합니다. 왜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속을 초월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유한한 지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일기도 많이 쓰시고요. 설교문도 많이 작성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만약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내가 죽으면 끝날 이 지식을 누군가에게 남겨주고 있다면 뭐하라? 기록해라. 오늘 당장 펜을 들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내가 뭐라? 기록해라. 그것이 바로 나의 유한한 지식을 넘어설 수 있는 한계라는 거죠.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면 우리를 기억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나면 한 세대가 지나면 기억한 사람이 없어요. 칼빈같이 위대한 사람은요, 예? 몇백 년이 지나도 기억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기록은요, 그렇지만 다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좀 더 남겨보십시오. 그 유한한 어떤 하나님의 신지식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모든 우리의 지식도 끝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격이 뭐냐? 3번에 3번. 바로 구속 계시사적으로 특징 지어진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뭘 예시하고 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속 계시사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충만하게 갖는 그것이 곧 누구다? 하나님을 관한 지식을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그죠? 아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을 관한 지식을 더 깊이 연구하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아가면 결국 누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속 계시사적으로 보면 예수에 대한 것을 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틀이 세 개죠. 무슨 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 창조했다. 그러나 인간이 뭐 했다? 타락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족했다. 구원. 창조, 타락, 구원.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이고 이 기독교의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역사의 귀한 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압니다. 창조, 타락, 구속 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둥의 틀이 우리의 뭘 이루고 있다? 하나님을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뭐다? 바로 구속 계시사적인 뭐다? 바로 관한 지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잘 믿으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여기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바라보고 타락한 인간의 심성을 바라볼 수 있고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관한 지식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격이 뭐냐? 유추적인 방식으로 소유하게 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유추적인 것.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할지라도 계시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지옥 백성도 깨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구나. 이 유추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유추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 유튜브에 보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간증을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 부분인 거예요. 그가 갔다 온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유추하는 거지. 아, 천국이 저런 곳이겠구나. 우리가 지옥 간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 얼굴에 뭐가 없어지면 수건이 벗어지는 날 정말로 뭐 할 수 있다? 정확하게 그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대면하여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날까지 우리의 지식이 뭐다? 유추하는 지식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유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물과 피조물의 질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낮은 지식도요. 인간의 고귀한 지식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 설명되거나 이해되거나 어떤 걸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약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유추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메워줘
없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됩니다. 하나님의 아니신 성격, 다섯 번째, 불가해적 성격입니다. 이 불가해적 성격이라는 게 뭐냐면 계시적인 성격이고 유한한 성격이고 유추적인 성격 모두와 관련돼서 이 불가해적 성격이라는 것이죠. 뭡니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참된 지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뭐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모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 포함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뭐였다? 우리에게 뭐였다? 불가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불가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적용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 완벽한 지식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불가해라는 것은 이해하는 데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피조물과 창조주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걸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해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불가해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불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에 대한 지식 습득은 불가해성에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후자는요. 지식 습득을 통해서 과학이 발달하는 것처럼 지식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는 있어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후세대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조선시대보다 지금 사람들 훨씬 더 많은 정보량과 훨씬 더 많은 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시대를 살건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뭐다? 성격 중에 하나가 불가해성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부분이 많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합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통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적인 발전, 과학의 발전들은 우리가 불가해성과는 좀 구별될 필요가 있다. 지금 모르지만 시대가 지나면 무엇이다?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조선시대 스마트폰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지식은 불가해성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죽고 나면 200~300년 뒤에 이 과학 문명이 어떻게 더 발달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지금 현 단계에서 모르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100%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불가성이라는 것입니다. 불가해성.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들을, 성격이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잘 다녀왔습니다. 좀 듣고 계신 거죠? 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영상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잘 듣고 쫓아오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영상 강의를 틀어놓고 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짧지만 요 시간에 잘 집중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는 사실 영상 강의보다는 대면 강의가 굉장히 좋아요. 얼굴을 맞대면서 할 수 있는 강의가 좋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 강의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했다고.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랬죠 아까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존재는 첫째는 이성과 경험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경험의 증거가 뭐냐? 4-1번을 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8페이지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성과 경험의 증거는 뭐냐? 우주론적인 논증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론적인 논증. 뭡니까? 우주 또는 자연 만물 자체의 근거한 논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이치는 원인이 있어야지만 결과가 존재하듯 그 원인이 존재한다는 그 원인이 누구일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우주론적인 논쟁인 것입니다. 우주를 보면 수많은 수억 개의 행성이 있는데 하나도 부딪히거나 하는 것이 잘 지나다니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법칙을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 원인이 누구다? 하나님일 거라는 우주론적인 논증을 가지고 우리가 뭘 수 있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원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거죠. 그래서 아까 세계관이 뭐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조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성과 경륜의 증거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 목적론적 논증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론적 논증. 그게 뭡니까? 우주 또는 자연 만물의 목적 속에 근거한 논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민의 시계가 있어요. 시계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나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몇 시인지. 그죠? 약속 시간을 잡아도 약속 시간에 내가 다가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네요. 시계는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의 시계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으셨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걸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뭡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목적론적 논증이에요.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난 건 반드시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그렇고요. 자연 피조물도 그렇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존재. 그런 목적론적 논증이 있고요.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가 세 번째는 뭐냐? 본체론적인 논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개념에 근거한 논증인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은 완전자라는 개념인 거예요. 자연 만물과 사람은 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만은 완전하다라고 때문에 완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체론적 논증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완전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이 본체론적 논증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뭐다? 도덕적인 논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인간의 양심 곧 도덕적 분별력에 관한 논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양심이 있어요. 도덕적인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존재를 다시 한번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경험한 바들은 선한 자는 잘 되고 악한 자는 징벌을 받는다는 개념도 도덕적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뭡니까? 도덕적 논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합리적인 논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찰스 아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 때부터 현대까지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 건재하고 결정적으로 간주되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로렌 보트너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위한 우주론적, 목적론적, 본체론적, 도덕적 변론을 개방되고 편견 없이 있는 마음을 가진 누구에나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박형준 박사는 유신 논쟁들은 큰 가치를 지닌 것이다. 성경과 기독교 경험에 의하면 성령이 사람의 심령의 확신과 회심을 산출하는 과정에 논증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논증들은 자체들은 아무 사람도 중생시키지 못하나 오히려 전도의 과정에 기구로 되어 왔다라고 박경룡 박사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유신론적 논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우리가 이성과 경험의 증거로 유신론적 논증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특별 계신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신학소론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뭐다? 성경이다. 성경보다 특별 계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뭐다? 존재하고 계시다는 걸 스스로 뭐하고 계시다?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뭐하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주어가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태초에. 분명히 하나님은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고에임이라고 하죠. 나는 이런 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이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 점도 영원 점도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19편의 저자는 뭐라 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시게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세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94편에도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나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하기를 뭐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뭐하고 있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 네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하늘의 비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결실기를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결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스스로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합리적인 논증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즉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뭐였다?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 신학에서, 정통주의 신학에서, 우리 칼빈주의 신학에서 성경이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학이 뭐 할 수밖에 없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거라라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왜 우리에게 특별 계시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웬서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에 사람 속의 본성 및 빛 자체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는 걸 명백히 선포하지만 그의 말씀과 성령께서만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충분하게 또는 효력 있게 계시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요? 계시한다. 어디에서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할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쌓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은요, 끊임없이 합리적인 논조들과 성경의 증거들과 경험의 증거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신론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에 대해서 무슨 증거를 제시하냐면 어리석은 사상일 뿐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할 것은 그들이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자증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경의 스스로의 자증이라는 얘기는 칼빈이 말했던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나중에 한번 이거 마치면 바로 이제 기독교 강의 성경의 자증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겠습니다. 스스로가 증거한다는 거죠.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 지금 1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증명.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다. 그러나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증거에 기초한 것이며 그 증거는 근본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특별 계시에서 발견된다. 그죠? 특별 계시에서 발견된 거죠. 개혁파 신학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자들의 신앙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죠? 하나님이 스스로가 살아계심을, 스스로가 존재하고 계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럼 믿는다는 거죠. 신자가 독립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승인하도록 절대 완전한 증명을 주지는 못하지만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맹목적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의 합리성을 위한 증언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5번째,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까도 중요히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억할 증거는 어디냐면 성경의 자증입니다. 성경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뭐하다? 드러낸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뭐 유신론적인 논증은요, 논증에 붙으면 더 많은 논증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자증성에 대해서 내가 칼빈이 얘기한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심으로 스스로 사랑하시며 스스로 진리이시며 스스로 계시이시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함으로 길이 되신다. 또한 사랑의 진리이심으로 생명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스스로가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뭐한다?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자증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흔들릴 수밖에 없답니다. 물론 이성과 경험의 지식, 유실론적인 논증을 통해서 알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뭐하고 있다?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격 1권 8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외부적인 버티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지탱하며 서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스스로 지지하고 있는 게 뭐다?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자증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증성이란 무엇이냐? 첫째로 성경은 고정성에 있어서 자증한다. 시간에 속한 것이 영원에 속한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즉 하나님께서부터 무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가 아니라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걸 통해서 뭐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그것을 기록한 인간의 어떠함을 통하여 자증한다는 거죠. 즉 모세오경에 보듯이 성경의 기록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적들을 전달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이 그것을 경험한 대로 기록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얼굴에 뭐가 났다? 광채가 났다는 거죠.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성경의 저자들이 예언의 영을 받아서 이미 된 일뿐 아니라 앞으로 된 일도 기록하였으면 성경의 자증성을 확증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이미 된 것으로만 증거를 삼으나 하나님께서 미래에 될 것도 성경을 통해서 뭐한다? 증거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성경은 자체의 가마력으로 또는 어떤 핍박 가운데도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며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증한다. 성경은 마치 가지를 치면 더 자라서 극기하는 손에 댈 수 없을 만큼 성장하는 종려나무와 같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경에 대한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큰 종려나무와 같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성경을 읽다 보면 놀랍게 뭐할까?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경건이란 무엇인가? 참된 경건은 뭐냐? 참된 베라 피에타스는 뭐냐? 하나님께 내려받은 대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할 때 건강하였듯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마땅히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혼도 뭐다? 복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자증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기억했을까요?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요. 이성과 경험에 지신 유신론적인 논증 네 가지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는 증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과의 고리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부어주는 영으로 오직 그분께서 가르치고 말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알게 하신다. 즉 성령께서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면서 장래를 알리신다. 그러므로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을 한 후에 여전히 자신이 들은 말씀에 창념하였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곧 그분의 영이 모든 성도에게 능력으로 역사함에 있어서 역사를 했다. 실로 성도가 받은 보혜사 성령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성경의 자증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목사가 가르친다고 교수가 가르친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 성령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다듬게 하셔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을 자증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에요. 아무리 후성령한 논리를 피고 지식을 학문을 논출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경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자증한다는 걸 믿게 하는 것은 누구 역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칼빈 선생은 이것을 미리 예를 보고 말씀과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 성령님,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연결하는 고리도 우리가 믿게 하는 것도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스스로 우리 마음에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시기에 그 말씀이 통하지 않고 중보자 없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있다.
이들은 결국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결국 성경을 최종적인 계시로 여기지 않고 성령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고민을 살아간다. 이게 성령에 또한 오르라는 거죠. 성경 영에 오르라는 거예요. 너무 그것에서 종교를 더 깊은 생각을 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14페이지 제가 읽고 말겠습니다. 맨 밑에 방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심중에 듣게 하셨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심중에 들어야 합니다. 또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부름을 받았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녀에게 있어서 성경의 문자는 단지 문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리고 말씀으로 지혜를 깨달은 바대로 그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말씀을 수납함으로써 성도는 확실한 경건의 경험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경험은 신비주의적 경험과는 다르다. 이러한 경험은 성도들에게 교사가 된다. 그로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확증하게끔 가르친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에 이르게 된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뭐한다?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역 1권 9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떠한 글을 사용해서 자신 안에서 말씀의 확신성과 성령의 항시성을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확신성을 성령을 통해서 확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강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꼭 잘 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성령에서 바른 지식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